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찾아서는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간파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적과 또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할 때도 일이 잘 되는 것도 많지만 때로는 일이 무건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반드시 손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모래를 가지고 인류 최초로 유리를 만들었는데 그때가 바로 기원전 1세기 때입니다. 로마 폴리니우스 박물지 36권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날 천년 소호다를 교역하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시리아의 베리우스 하구 모래 앞에서 천년 다소숲을 솥받침대로 사용하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불을 피웠는데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만 소다석과 흰 모래가 한꺼번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실패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녹아진 모래가 굳으면서 투명한 물체, 유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신명기 33장 1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어떻게 끝이 새로운 시작일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귀한 사실을 오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사모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어머니 참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유대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 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유대인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유대인들이 하는 일과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문제를 만나고 사람이 감염으로 인해서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어 간다는 뉴스와 함께 감염된 사람이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요, 나라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이 최고의 예방이라고 하면서 백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의사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이 일에도 종사하지만 약을 개발하는 데 그들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유대인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 말은 백신 개발에 유대인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가 안 일러주고 알게 모르게 유대인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고통과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히틀러라는 사람을 대충 알잖아요.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그러는데요, 히틀러 때 조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강조하고 처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을 혈통으로 구분하지 않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에서 피가 여러 민족과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유대인을 혈통이 아닌 종교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유대인을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모두 유대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다면 납비의 검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바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이든의 손자들 5명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계, 유대인들이 가장 요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배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고 가족을 데리고 자기가 모은 모든 짐승과 노비들 그리고 롯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역사적으로 후대에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지니 그 후에 그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수같이 그리고
너와 후손에게 되도록 기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5가지 종류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아브라함,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배 실패로 인해서 그 제물이 되지 못하고 사체가 되었고, 그 사체 위에 솔개가 그 사체를 먹으려고 기웃거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한 것으로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수백 년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과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실패는 미래 인생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사업에 또는 내가 하는 일에 혹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배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아무 자식도 없을 때, 자기 인간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을 때 열국의 아기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사례란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서 열국의 언이 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가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재물을 그냥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든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고, 백성들은 바로 왕한테 호소합니다. 나라가 망한 꼴을 보겠느냐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들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빨리 보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원성과 또 바로가 감당치 못할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짐승만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어라, 다 주어라.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걸고 있던 목걸이, 팔찌, 아니면 귀걸이, 다른 모든 장식품들을, 금, 은, 보석들을 다 달라고, 그거 줘야 남았다고. 바로가 다 주라고 합니다. 주라고. 그것을 얻어 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재정적인 힘이 얼마나 컸던지 세계 전쟁사를 한번 보시면요, 세계 전쟁사에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역사와 세계 전쟁사의 모든 일들을 보면 왕들이 또는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 자금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요청하고, 유대인들은 그 전쟁 자금을 대어주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유대인의 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를 유대인들의 손에 잡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사모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은 죽음을 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은 죽음을 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죽음을 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치시네. 애굽에 큰 호국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모든 애굽의 집집마다 한 사람 이상씩 다 죽었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만 아닙니다. 전 애굽. 지금 이집트. 그 애굽의 모든 나라 집집마다 한 사람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이 죽고 심지어 왕궁에 있는 바로왕의 장자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예외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라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맏새끼까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됐는데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자 짐승의 털새끼 내 것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살려주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장자, 장녀 된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때 살았다면요, 애굽에서 떠나기 전날 밤 그때 다 죽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날 출애굽 때 애굽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마지막 밤을 유월절로 지키는데요, 그때 반드시 준비할 것이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취했다는 겁니다. 가족 수가 많으면 어린 양을 어린 양 숫자를 늘리고, 만약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집과 어린 양을 분배를 해야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간에 따라 다르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취하는 목적은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자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대신 죽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도록 양을 대신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 주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수컷을 잡아 피를 문자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정에 혹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의 가정이라도 그 양을 잡고
양피를 문자오 일주 문설주 인방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죽은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죽음이 넘어간 것은 유월절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문자오 설주의 인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갔다. 너희 집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염도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염이 넘어가려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손 씻기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위생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좀 손해가 오고 욕을 먹더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되면 세상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믿으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을 천국에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실상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또는 듣는 사람들이 좀 거북할까봐 12월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끝난 애굽을 끝내는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모든 생활을 끝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 시작의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12월 달을 마지막 달로 생각하고 또는 송년회, 막년회 여러가지 모든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12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우리 영안교회가 설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32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별 일 없는 촌동네, 지금 11단지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12월 달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12월이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달이 새롭게 시작한 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한 달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 달부터 우리 가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별로 그냥 기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12월 달에 시작됐다니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아내가 12월 달에 응아 하고 태어나서 세상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작이 다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별로 축하하는 기분이 안 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람이지만 육체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가진 분들은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본은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것이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굿바이라고 하는 한 영화의 장면인데요. 영화에 나는 한 장면이 거기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는다는 것은 헤어지는 짐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맞이하는 문이다. 일본에서 만든 영화 굿바이라는 한 장면에서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은 새로운 관문이다. 유대인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의 생명이 끝날 때 천사가 그의 손을 잡고 간다는 말을 추구하는 사람이 합니다. 죽기 싫어? 두려워? 아니라요. 천사가 자기를 영접하러 왔다.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나는 천사의 손잡고 가겠다.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럽기 때문에요. 가면서 말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 절망입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막다른 골목이라고, 아니면 거기서 영원히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운 내세로 들어가는,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세로 가는 관문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오늘 불렀던 찬송에도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월은 새로운 해와 달을 맞는 날이기도 하지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내세 영원한 시작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창세기 50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형제들의 손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강제로 팔립니다. 팔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한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이주시켜 요셉이 살았을 때는 애굽에 갔던 그 가족들이 큰 혜택을,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이제 나라가 왕이 바뀌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요, 요셉이 한 그 일과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 애굽을 떠나갈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 그리고 3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좋은 금강석 가지고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살 집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셔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천국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한 사람들의 집은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지은 집에 살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좋은 재료로, 아름다운 재료로, 견고한 재료로 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집도 그런데, 잠시 사는 집도 그런데, 영원히 사는 집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했던 가나안은 성도들이 영적 가나안으로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누구를 말할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감염이나 질병 아니면 여러가지 모든 고난 받지 않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는 마지막 달,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새로운 한 해에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다가옵니다.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시면서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이제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먹는 것과 또는 화장실 아니면 전기와 다른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시한적으로 사는 이런 것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인 영적인 가난을 사모하면서 이제 12월 달에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어떤 순간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것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가나안을 향해 갔던 그 모든 것, 죽음을 통과해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음을 지나 영원한 내세에 이르게 되지만 소망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의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12월 달은 마지막 달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죽음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영원한 소망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